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두운 죄악길에서 걸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놓으시니 구원의 길을 하나님 기쁨으로 또 하나님 정직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 예가서가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예가서의 마지막 장이 다가옵니다. 우리 사모님 혹시 괜찮으면 불을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눈 나빠지실 가능성이,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새벽여행 왔을 때 불을 끄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꺼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꺼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5장은 이 알파벳 시편에서 좀 벗어나 있는 시편입니다. 알파벳 시편에서 좀 벗어나 있는 시편이고, 여기에서는 예레미야 이야기와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와 있다는 말은 마치 같은 사람이냐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의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딱 누구다, 예레미야다 또는 아니면 그거다,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예레미야의 마음도 들어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음도 함께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기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네요.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서 간단한 말씀이니까 간단하게 나누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삶을 기억하시기 시작을 하고 내 삶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기억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
나의 삶을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있는 역사들을 마치 시를 쓰는 듯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지요. 2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당시에 이들은 어떤 현실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포럼이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을 하는데 그 포위 공격이 3년 반 동안을 포위 공격을 합니다. 유다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그거 해버리고, 이미 멸망해버리고, 다른 지역들은 멸망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수성전을 3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비록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물길은 열어놔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물길은 성까지 들어오는 물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은 마실 수 있었던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성에 의지해서 다른 아무런 보급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3년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저께의 말씀에서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에 끌려갔을 겁니다. 모든 남자들은 조금만 그게 힘이 있는 남자들은 다 전쟁에 끌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어나갔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어떤 피규러티브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에게 나타났던 일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은 다 전쟁에 잡혀나가서 거기서 죽어버리고 집에는 다 호르머니들만 남아있는 그런 가정들이 아마 태반이었을 겁니다. 태반이 뭡니까? 대부분이 아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그 3년 동안의 포위 공격 속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갔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다 홀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4절에서는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살아있는 게 실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도 예루살렘은 여러 번 멸망당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었거든요. 멸망당할 수 있는 기회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버텨왔나 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오기는 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버텨왔나 하면 그 나라들의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막 긁어가지고 그 나라에 갖다 주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바치는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적은 것들을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것들을 아마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나라에 바치기 위해서 그 제국들에 바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달달 긁어서 그렇게 갖다 바쳐야 됐을 겁니다. 그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었고 매년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공들을 바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왜 일제시대 때 이 양국 같은 것들이 쌀을 반출할 때 그때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농사를 지어서 내 눈앞에 쌀이 있는데 이 쌀은 내 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눈앞에 내가 지어서 내가 추수한 쌀이 있는데 이건 내 쌀이 아니고 그거는 갖다 바쳐야 되는 쌀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전쟁의 준비를 위해서 그거는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양국에 손을 댔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인데 내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지금 내가 우리 나무인데도 내가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무를 가지고 좀 불도 피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도 내가 다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달달 긁어 모아서 조공을 내고 그 나라가 살아남는 그것에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라는 이야기는 자기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약한 예루살렘이 겪어야만 했던 아픔들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메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멍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라에 갖다 주어야 되는 그 물질들, 그 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뭐 돈 이런 거로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물들 그리고 금들 이런 것들로 막 갖다 줘야 되는 거였잖아요. 보석들 이런 걸로 갖다 줘야 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줘야 되는 멍에가 자기의 목에 메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쳐있지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맞추지 못하면 자기들이 나라는 멸망할 거니까, 맞추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쳐서도 쉬지 못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자기들이 일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일한 것들은 다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의 현실들, 그것을 우리 오늘의 말씀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6절에서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빠져있냐면 바벨론의 이야기가 빠져있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자기들을 쳐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하고도 손을 한번 잡아보고 지금 바벨론에다가 얼마나 많은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서 이집트에게 좀 덜 조공을 주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 나라와도 손을 한번 잡아보고 아시리아라는 나라와도 손을 한번 잡아보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온갖 상황들을 다 도모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6절은 말해주고 있죠. 예레미야는 이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로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예루살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덜 주면서 우리 걸 조금 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라를 이끌어가 보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을 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서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그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가고 없고 그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고 죄만 짓고 가버렸고 우리가 그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죄를 지금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배는 그들이 고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가 고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7절의 한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은 그렇게 우리가 힘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이었죠. 에돔. 우리가 어제의 말씀 속에서 에돔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 판단하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에돔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면서 그들이 종이 되어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벨론의 등을 업고 바벨론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들에게 마치 개선하는 장군들처럼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나라 이런 것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루 먹을 거 그거 하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내 목숨을 들이밀면서 그러면서 먹을 것을 구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3년 반을 여러분 그거 하면서 그 큰 나라가, 그 많은 군대가 3년 반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처음에야 그 나라에서 들판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이번에 조공으로 바치지 않고 우리가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한번 모아봤겠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그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야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 나가서 어떻게든 산 위에라도 올라가서 뭐라도 하나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칼날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먹을 것을
왔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군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없고 보급이 올 수 있는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멸망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11절에는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라가 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게 되고 나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식민지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경험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너무나 잘 경험을 하고 우리가 36년의 식민지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걸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쟁이 일어날 때에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은 여인들과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이야 그래도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상황 속에 많이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전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예전의 전쟁은 특별히 여인들과 아이들은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런 문화도 아니었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다가 그냥 자기의 아버지들이, 자기의 이 부모들이 그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냥 종이 되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여기서 마을 회관이라는 것은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문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을 회관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게 성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문 마을 회관을 떠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유다에 들어왔다는 것이요. 예루살렘이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나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기억하지 않으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우리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맞습니다. 그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의 무게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 삶에 있는 죄의 무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겪었던 이 예루살렘과 함께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 아픔들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또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여러분 이 죄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어서 주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을 할 때 나의 삶에 다가오는 아픔이 어떤 아픔이 있는 건가? 이러한 처참한 아픔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역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고 죄라는 자리에 서 있다. 그것이 나의 삶에 분명하다면 내가 거기에 나의 한 걸음도 디뎌내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것 중요하지만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리에 좀 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죄의 자리라면 아무리 내 마음에 들고 아무리 내 마음을 끄는 자리라고 내가 그것을 담대하게 거부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로 걸어가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좀 드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편지가 좀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울해서
목소리를 띄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죄에서 좀 멀어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과정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 성문에서는 노래가 그치고, 성문 안에서는 하나님, 지도자들은 다 매달려서 죽고, 그리고 여인들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그곳에서 능욕을 당한 하나님 이런 일들, 하나님 이것이 모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지 않음으로 왔던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죄악된 길이 있으면 아유 몰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 길을 우리가 더 주의하고 더 경계하고 하나님 안에서 빛이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